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바람처럼 숨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과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저자, 우리가 이걸 흔히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이 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명과도 같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사실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의혹은 사라졌고 삶의 용기와 확신이 주입되었죠. 그들은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처럼 고난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는 왜 하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오순절이 가지는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이죠.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펜테라는 헬라 말에서 이제 유래되어서 오순절이라는 말로 되었고요. 그리고 또 77, 7 곱하기 7은 49일이니까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보리백자를 써서 이 보리나 밀을 이제 수확해서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말로 한 7월 초쯤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사실은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절기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하나 더 갖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른 것이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기념일로 지키게 했던 것이죠. 이 율법을 받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단순히 이 추수감사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바로 이러한 오순절의 의미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새롭게 되는 그 역사적인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마치 성령의 임하심을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과 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그렇게 일종의 그림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 참 놀라운 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 그들은 모두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종교 현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역의 언어들, 각 나라의 언어들로 사실은 그런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흔히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언어 방언의 체험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흔치 않은 사건인 것이죠. 이례적으로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그 현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체험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둘이 함께 구성된 보편적이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의 지금 언어 방언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성령의 임재 사건과 그 현상, 그것을 주목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현상으로서의 어떤 은혜의 체험, 방언, 어떤 새로운 기적,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초입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 후에 나타나는 신앙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심을 사실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후에 그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 이 변화에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들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상대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오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내재했던 것이죠. 이건 모두 사실 성령의 다른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들에 주목해 보아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베드로였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이 오순절의 강림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두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힘주어서 선포했죠. 그리고 그의 설교의 결론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현상만으로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꽤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무속적인 신앙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상만으로는 그것이 성령의 바른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 교회 안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른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함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사실 사도들의 또 베드로나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증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안에 복음을 바르게 참되게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두 번째 변화는 바른 믿음을 근거하여서,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또 이것이 4장에도 반복되고 있죠. 여기는 진실한 회개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을 받는 이들이 함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졌죠.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힘이 그들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참된 가치를 온 삶으로 온 힘을 다해 진실하게
살아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이룬 공동체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고도 동시에 매력적인 것이었죠.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통해서 가족의 외연을 확장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 당시 그들을 가르고 있던 사회적인 많은 장벽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허물어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 남자와 여자를 가르거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정말 그 당시에 어떠한 공동체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굉장히 낯설고도 하지만 매력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쇠락해가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왜 매력을 잃어버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추문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안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너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변화는 믿음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신앙,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간과했던 것이 아주 큰 사실은 취약점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우리가 성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인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깊은 사귐을 해가면 상대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그런 사귐이 소홀해지면 점점 마음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조금씩 성숙시키면서 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눈들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격을 성숙시켜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한국의 이 교회들은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거기에 중심에서 보면 결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걸을 용기는 더더욱 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은 곧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용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총을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해 새롭게 성령의 능력 안에 탄생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십자가의 길을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성령은 바람처럼 숨처럼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생기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